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도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둔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무너지고 맙니다. 심지어 그들은 육체적 관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으며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단순히 도덕적 타락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타락에까지 이른 것을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목매어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 같은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라 하신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퍼진 죄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와 또 정결의 행위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분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조차도 어떤 백성들은 죄에 대한 감각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회막 앞에서 백성들의 눈앞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조차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같은 죄에 대해 분노한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것을 보고 그 남자와 여자를 향해 창을 들고 들어가 그들을 죽입니다. 이 같은 일을 통해서 연병이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여호와를 위한 질투심이라 말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거룩하심과 질투하심에 관한 매우 중요한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신실한 관계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 주는 것을 질투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느하스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었고 또한 공동체의 죄를 막는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내용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유혹을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전쟁에서는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곧 마음이 느슨해질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긴장이 풀어졌을 때 더 큰 위기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시딤에 머물러 있듯 영적 경계심 없이 살아간다면 동일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죄에 대한 무감각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회막 앞에서조차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조차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죄를 드러낸 이 같은 남자의 모습은 죄가 반복될수록 양심에 무뎌지고 결국은 부끄러움조차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무감각이 스며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보다는 합리화로 넘어가려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비느하스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자기 마음에 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기억하셨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말씀 앞에 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알보올 앞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회막 앞에서까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비느하스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 속 죄를 범하는 이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살아야 할지, 누구를 닮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